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도시락, 떡 5덩어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나 이 기적의 만찬을 먹었지만 육의 양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화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소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모면해 줄 수는 있지만은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한번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서도 특별히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이 세메이온은 표시, 증거, 상징, 징조, 그리고 전조 현상 이런 의미인데 많은 기적 중에서도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것,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결례 항아리의 물이에요. 결례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음용수가 아닙니다.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우리가 겉으로 봐도 그냥 좀 물이 맑지가 않아요. 투명하지가 않고 뿌옇다는 거죠. 그걸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인데, 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예수의 종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의 종교는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종교는 꾸정물을 변화시켜서 고급 와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로움을 받게 되고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표적으로, 세메이온,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만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만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표적, 메시아의 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이 살리는, 이것이 헬라말로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 랍비들은요, 율법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어요. 율법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보장된다. 그러나 인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생명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 생명의 전달자, 이 생명의 공급자가 바로 예수시며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예수로부터 받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이라는 것은요, 헬라 말로 사르크스, 또 혹은 사르크스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사르크스라는 건 뭘까요? 육, 사르크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령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명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육,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인간을 구해줄 수 없는 이 지상에 속한 영역을 말합니다. 정치가 될 수 있어요. 철학과 사상,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인간 사회에 속한 모든 영역이 바로 육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에 속한 모든 영역이 바로 육이에요. 이 육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육이 무익하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적 출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부패한 인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육으로는 인간에 속한 모든 세계, 거듭나지 못한 그 육체의 세계만 갖고는 아무런 해법이 없다. 아무런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와 인간 세상의 바로 한계성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4절 6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맡았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에 대해서 타임지에서 써놓은 평론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불교의 용어가 미국인의 언어 속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그래요.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종교적이며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종교의 떡, 바로 종교의 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교의 떡이 가득해 보여요.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줄 것 같은 그런 종교의 떡이 가득해 보이고 종교의 빵이 가득해 보이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만나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살을 제하고 피를 제하면 뭐가 남겠어요? 뼈는 남겠죠? 살과 피라는 것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모든 것을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의 위력이 떨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83만 6,801명이 사망을 했어요. 어제 기준으로 83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청주와 청원이라는 두 도시가 전격적으로 통합을 했는데 이 도시를 딱 합쳤더니 거기서 83만이라는 도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7대 도시입니다. 청주와 청원이 합쳐져서 7대 도시가 됐어요. 규모가 7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 인구가 83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청주와 청원에 있는 모든 시민이 죽은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7대 도시가 다 폭망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구촌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희망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한 것이고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대책 없어요. 대책 없습니다. 네? 속수무책이에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1,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이상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그것이 퍼져나간다면 인류는요,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낙관적이지 못해요. 긍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풍요하게 우리가 기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밝은 날이 오기를 염원할 뿐이지 우리 현실은 우리 계산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환경 파괴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부의 편중, 미국의 갑부 중에 8명의 갑부의 재산이 바로 지구촌 전 세계 50%의 재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슈퍼리치라고 하죠. 이들을요. 워런 버핏이나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바로 리치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요. 이 8명의 재산이 지구촌 세계 50%에 해당되는 사람의 재산과 이게 맞먹는 거예요. 8명과 나머지 50%의 재산이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에다가 인종 대립, 인종 갈등,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종교 갈등, 국제 간의 대립, 보수와 진보의 진영의 대립, 파괴적인 무기의 확산, 증강, 네, 이런 것으로 지구촌이 위협받고 있어요. 환경의 파괴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정말 한마디로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수없는 지뢰가 깔려있는 그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해요. 성경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독수리는요, 후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고 시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우리 사람의 눈이 2.0이라면 독수리의 눈은요 4.0입니다. 2배 이상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킬로에서도 떨어진 곳에서 독수리는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그 방범창이 있어요. 저 방충망이 있잖아요. 방충망을 제가 어느 날 거실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매미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방충망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응? 매미 한 마리가 딱 붙어 있는데, 우리 손주 서준이가 저거 잡아주면 좋을 텐데 하고 제가 속으로 우리 서준이가 매미를 참 좋아하는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개 있죠, 솔개 한 마리가 우리 아파트 단지 상공을 삥 이렇게 비행을 하더니 갑자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방충망에 붙어 있었던 매미를 착 발로다가 낚아채가지고 가더라고요. 야, 놀랬어요. 그러니 얘가 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매미는요, 걔한테 진짜 아주 눈곱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멀리서 매미를 보고 낚아채 가는 거예요. 대단해요. 제가 이번에 아주 자연 체험을 확실하게 했죠. 네, 거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요, 전 세계적인 죽음, 전 세계적인 그런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신호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요, 과거에도 물론 스페인 독감이나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엄청난 지구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야, 풍세를 살피라는 거예요. 풍세를 살피라. 풍세를 살피라. 시대의 냄새를 좀 맡아봐라. 너희가 좀 냄새를 맡아봐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좀 조망해봐라. 시대를 좀 조망해봐라. 독수리가 멀리를 통촉하고 내다보고 냄새를 맡아서 죽음이 있는 곳을, 먹이 있는 곳을 찾아가듯이 너희가 풍세를 살피고 시대를 좀 관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물론 과거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세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은 누구나 무엇에 관해 관심을 갖고 살아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관심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보름달을 보고 노숙자는 아마 커다란 빵을 상상할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 보름달을 보면서 아마 님의 얼굴을 떠오르겠죠. 숲속에 좋은 나무가 있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주택업자들은, 건축업자들은 야, 여기다 전원주택 지으면 전망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은요, 야, 여기 교회 수양관이나 복지센터 지으면 이거 교인들한테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신문을 펼쳐봐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치면 먼저 봅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스포츠면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주식에 뭔가 투자한 사람은요, 주식 정보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심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관심을 통해서 관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보, 그 차 어떻게 됐어? 괜찮아? 내가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견적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의 관심은 아내의 건강보다 차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고가 나서 전화를 받았다면 여보 괜찮아? 몸은 괜찮아? 이게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잖아. 차 많이 고장났어? 얼마나 박았어? 견적 많이 나오겠지? 야, 이러면요 여자가 기분 좋을 리가 없고, 네? 그 다음부터 집에서 따뜻한 밥 먹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편이 전화 받아서 여보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차는 얼마든지 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안 다쳤으면 다행이야. 이거를 통해서 당신이 더 노련한 운전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당신 걱정하지 마.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소에 갖고 있던 가치관이요 돌발적인 사건에 확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들켜버립니다. 마음을 들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평소에 생각을 잘 먹어야 되고 가치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예수님의 큰 가치관이 뭘까요? 바로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목표가 생명이었어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요,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단순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의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받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요, 여기에서 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여기서 말이라는 것을요 헬라 말로 레마를 썼어요. 레마.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력 있고 창조적인 말씀,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죽어가는 인간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처방은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위기를 잠깐 넘기게 하는 수준이 바로 세상이 주는 수준이고 세상이 주는 대책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대책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고 영원히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가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화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김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믿을 때 내가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가 되어 너희들을 영원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 속에 희망이 있을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쫓기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인간의 그 약한 마음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과 내 미래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 어떤 방법, 어떤 사상,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책이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해요. 더 큰 사태, 더 큰 시련, 더 큰 환란이 오면 또 대책이 없어요. 우왕좌왕, 정말 우유부단하게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가 되는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